영광을 주께 찬송가 11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5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6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4월의 넷째 주 경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봄에는 많은 씨를 뿌립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씨들은 결국 자신이 썩어지지 않으면, 희생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도 주님을 섬기는 동안 정말 자신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로 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각자의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의 애가 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또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 주님으로부터 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한 모든 것들 주님의 능력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하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것 걱정 없네. 들에 핀 들국화도 아름다운 옷을 입혔거늘 하물며 내가 너희를 외면하랴. 고개를 들고서
고백했노라 죄사함 받았네 성령을 받았네 이 죄인 주의 종이 되었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씨가 되어 곡식을 거둔다네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을 테고 생명을 희생하면 주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그러면 주님 만나리 그날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그러면 주님 만나리 그날에 그러면 주님 만나리 오늘은 4월의 넷째 주입니다. 4월의 넷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4월의 넷째 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4월의 둘째 주 통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역할이 어떠한지 우리를 알게 해주셔서 이 땅에 남은 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더 영광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생활의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이 되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정말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에게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미달되어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2차 대전 때 일본군은 태국 화이강에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일본이 동남아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모두 점령하려는 전략 가운데서 가장 큰 계획으로 군사와 군수 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군은 당시에 영국군의 포로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왔었는데요. 그 영국의 포로를 이용해서 콰이강의 다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본군은 중요한 장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본군은 영국 포로들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연병장에 다 집합시켜 놓고 총뿌리를 그들의 머리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비를 숨긴 자는 자수하라. 만을 셋을 셀 때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모두가 총살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 둘 하는 순간 이 셋을 외치는 순간 한 병사가 나와서서 내가 숨겼습니다. 강물에 내가 그 장비들을 던졌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순간 즉석에서 그 영국군 포로를 바로 총으로 쏴서 바로 죽였던 것이죠. 그 포로는 피를 흘리며 그대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본군 창고에서 바로 그 장비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이 그곳에 잘 간수해 놓고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정말 그 영국군에 간 포로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많은 포로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역설이 나옵니다. 일명 패러독스라고 하죠. 역설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틀린 말 같은데 사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역설의 진리를 말하는 걸 우리가 많이 생활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수한 역설의 진리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건 종이 되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한 것은 그때 강할 때 내가 약한 것은 그때가 강함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역설의 진리가 등장합니다. 하늘의 밀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살아야 열매를 맺는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오히려 산다는 진리요, 잃으면 오히려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진리인 것이죠. 십자가의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피를 흘려 죽는데 사는 것이요, 수치를 당하는데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역설의 진리들을 많이 배울 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터컨 목사님의 책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는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도 중요하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진리는 가장 단순한 데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있으려면 무엇인가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심오한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인간들에 의해서 재배되고 가장 많이 양식으로 삼았던 작물은 밀입니다. 밀은 일제기 창세기 41장부터 이미 언급될 정도로 6천년 가까이 된 식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질 때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자란 열매는 맺은 다음에 그 모든 쓰임새가 다르죠. 그래서 거기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또 거두는 열매가 거두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고 거두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심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심지만 그 안에 흙 안에 씨가 뿌려질 때의 그 과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은 아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과정이 바로 그 씨가 썩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썩어져야 되면 또 썩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갈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기 직전에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입성 후에 말씀하신 주님의 희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6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께 예배하러 올라와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 올라와서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주님을 직접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보니까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또 예수님을 뵙고자 하고 경배하러 온 거죠. 그들은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어떤 헬라인에게는 여러분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의 미달이었던 것이죠. 통상 밀은 가을에 심어 봄에 거두는 또 보리와 밀을 올해도 이제 2월에 심고 10월에 거둡니다. 또 가을에 심고 또 2월에 거둡니다. 2월에 심은 것은 6월 말께 거두고 또 10월에 심어서 또 2월에 거두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동물 또 식물 때로는 자연현상 우리는 유념 있게 봐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작은 진리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영적 이해와 진리가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식물이죠. 심오한 깊이가 있다기보다도 거기서 나오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우리도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2번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라고 찾았느니라 하세요. 사도 베드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작물을 여러 번 이게 까서 그걸 열매를 얻으려면 키질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24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밀에 대해서 2번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세계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인간이 먹고 사는 데 있어 주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양식을 위해서 가장 많이 분포하도록 전 세계에 많이 분포하도록 준비시켜 주신 바로 식물이 바로 밀입니다. 밀은 벼와 벽과에 속한 식용 작물입니다. 지구상에서 어느 농작물보다 가장 많이 재배되었던 식물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나달을 채집해서 씹어 먹었지만 나중에는 나달을 불에 볶거나 죽으로 끓여서 먹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 효모로 인해서 빵을 만들어 이제 인류는 빵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길렀던 가축이 양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재배했던 식물이 바로 밀입니다. 밀은 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나달은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며 거기에서 곧 원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지표면에 향해 자랍니다. 꽃이 핀 지 약 30일, 60일이 지나면 완전히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흙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2m까지 뻗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개의 이삭에서 그 이삭이 썩어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30개, 50개의 알이 맺힙니다. 하나의 밀이 썩어 희생하면 5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한 개가 희생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통제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섭고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입을 먹는 것을 막는 것이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량을 컨트롤하면 모든 것을 다 그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은 인간을 조종하거나 다루는데 최고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매우 극심한 화폐 인플레이션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대에 결국은 요새 한 10만 원 이상 간다는 것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대에 10만 원이 되겠습니까? 밀이. 대환란 때는 그만큼 그 화폐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도 그 대환란 때 거래되는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주요한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밀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도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죽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라고 주가 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밀은 신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것이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죽정이는 값진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밀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것이. 언젠가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서 몇 개의 미랄을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랄이 피라미드 속에서 보관되었던 것인데 5,000년의 기간 동안에 밀이 그대로 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그 밀을 땅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거기서부터 싹이 났다는 것이죠. 미랄은 썩지 않으면 그대로 그러니까 물에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5,000년도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때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 씨는 바로 말씀입니다. 씨는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밀도 무엇인가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을 썩혀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의 자세와 열매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셔야만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면 자라게 할 수 있고 열매게 내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령님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사역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있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역의 주체가 됩니다. 한 사역자가 씨를 뿌려 곧바로 열매를 거둘 수는 있지만 훗날 그 다음 사역자가 또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역자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없애려 한다면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는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의 밀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유념해 둬야 되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달되어 나를 섬기고자 하면 첫째로 그 밀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노량해징에서 이순신 장군은 필생즉사라 했습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사고자 하는 죽는다 했습니다. 참 역설의 진리죠. 역설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헤아려 새 것은 없다고 다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잊는다겠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걸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자, 우리는 여기 진리의 말씀이 있죠. 바로 영생이란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로댕이라는 이 조각가가 칼레의 시민이라는 동상을 만들었는데, 프랑스 가면 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동상이 세워지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347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잉글랜드 도버와 가까운 거리였던 프랑스의 해안 도시 칼레는 다른 해안 도시와 마찬가지로 거리상으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기근의 그 악조건 속에서 1년간 영국군에 대항했지만 결국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1년 동안 자신들을 꺾으려했던 이 칼라의 모든 시민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칼레 측의 여러 번의 사절과 측근들의 조언으로 다 몰살시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에드워드 3세는 그럼 칼레의 시민들을 내가 다 살려주는 조건으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칼레의 시민 6명만을 내가 죽이겠다. 6명을 대표자를 뽑아와라. 그래서 칼레 시민들을 전체 살리는 대신에 6명을 죽이기로 합니다. 문제는 6명을 누가 뽑느냐, 또 누가 되느냐 합니다. 시민들은 기뻐했으나 한편은 6명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딱히 뽑기 힘들고 재기 뽑기를 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상류 부유층 중에 한 사람인 웨스타투스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내가 시민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자처하게 나섭니다. 그 뒤에 고위 관료, 상류층 이렇게 사람들이 차례차례 나와서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또 덕망이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서민들을 위해 대표되는 상류층 사람들이 6명이 나오게 되었고, 그들의 목에 밧줄을 메고 자루옷을 입게 됩니다. 오키시드 로댕의 조각 칼라의 시민은 바로 이 순간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속에서 절망한 가운데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던 6명은 당시 잉글랜드 왕비였던 에노의 필리파에 이들을 처형한다면 임신 중인 아내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을 했다가 극적으로 또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을 대표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결국 살았던 것이죠.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모든 칼레 시민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또 많은 좋은 그 희생의 사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에 누리던 기득권에 대한 도덕성의 의무, 즉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이 여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비장한 슬픔으로 얼룩진 이 조각상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준다는 교훈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밀알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 십자가의 고난과 질고와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은 고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 주님의 저 셋째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영원한 불모자서 우리는 영혼을 보내야 되고 파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이죠. 하늘의 밀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하늘 그대로 거두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씨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린 씨는 잃지만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바로 값비싼 종자를 뿌리는 것입니다. 값비싼 종자를 뿌리고 그대로 그걸 거두면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죠. 그 종자는 썩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썩어져 죽고 그 죽은 이후에 생명이 돋아나서 많은 것을 다시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의 떨어짐, 또 썩어짐,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들, 정말 심오한 깊이 있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죽어야 된다 했습니다. 죽는다 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 자신 십자가 이미 못 박았는데 내가 또 내려와서 육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발로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희생해야 바로 내가 산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나를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 육체, 내 희망, 내 갈망, 나의 원함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결국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도들은 모두가 하늘의 미달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목잘림으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한 안드레도 소아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히아라폴리스에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도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면 모든 사도들이 자신을 버렸고 자신을 희생시켰던 것이죠. 사도들의 미랄과 같은 희생과 순교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되어 나를 섬기고자 하면 우린 두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6절 말씀대로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섬기고자 하면 따라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모두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자신 있게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꽃가마 타고 빨간 양탄자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사역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사역의 길을 같이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시대에 오지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많은 젊음의 설교사들, 여러분 자신이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각오와 희망 그리고 포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젊음을 선교로 불태웠습니다. 미국의 아도네넘 저드스는 버마로 갔고,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갔고, 스코틀랜드의 메리 슬런에서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갔고, 북아일랜드의 아미 카마이클은 힌두교 국가로 갔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인디언들에게 갔습니다. 미국의 존 페이튼은 식인종 섬으로 갔습니다. 알렌 프란시스 가디너는 픽톤 섬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대륙으로 가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이름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주님을 따랐고 자신을 태웠습니다. 한국은 지난 150년 동안 하나리 미랄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국의 조용기는 필리핀, 미국, 유럽 수많은 나라에 은사주의 마귀의 교리를 퍼뜨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사주의 교리들이 바로 원흉이 바로 한국의 조용기의 목사였던 것이죠. 우리는 150년의 역사 동안에 적어도 10명의 미랄이 있었다면 이 나라는 정말 인류의 초강대국이 되었을 것이고 정말 선교하는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종들이 나왔지만 따른다는 종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바른 말씀이 아닌 바로 변개된 성경으로 세상에 많은 독보리들을 많이 내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보시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당장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해버립니다. 좀 더 편한 사역, 좀 더 쉽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다락방, 베레아 아카데미, 구원파, 이투니스리 지방교들,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질문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이 바른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데 30년이 가량 됐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요? 바른 진리의 길이니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이루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쓰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간 거둘 수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나의 소관이 아니라 주님의 소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줬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어져 30배 50배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거두게 하는 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처로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말대로 욥기상 13장 6기 13장 15절 말씀대로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당장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 길은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계속 자신을 희생시켜서 얻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얻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한 가지 마귀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매너리즘, 습관에 빠져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계속 다른 쳇바퀴 뜻 돌고 도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게 어떤 습관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예배, 의미 없는 찬양, 경배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외적인 면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성도도 반드시 성도다워야 합니다. 외적인 면이 강조되면 될수록 내적인 면이 강조되지 못할 수 있어요. 내적인 것은 바로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물질을 드려도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담는 그 고백에 를 담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한국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거뒀다면 오늘날 이렇게 장로교, 은사주의, 수많은 이단들, 예정교리, 은사주의 교리가 판을 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계속 뿌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 일을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받은 증거는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는 그 구성원에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이고 멍청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바로 교육자일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섬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안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시종일관 변함없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저를 구원하셨고 저의 인생을 바꿨던 말씀입니다. 어찌 이 말씀을 제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참 성도가 정말 하늘의 미달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씨 뿌린 자의 농부의 기쁨을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럴 걸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겠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썩기만 하면 이제 열매 거두는 것은 주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미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한 그 환경에서 하나의 밀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얻는 그런 정말 고귀하고 정말 훌륭한 성도가 되시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미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 내 자랑, 내 인생, 자신의 탐욕만을 산다면 결코 썩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 여기는 말씀을 듣는 각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구성원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시켜서 온 인류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많은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거두셨고 또 그 사도들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 자신을 희생시켜서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에 믿는 신앙은 역설의 진리이고 정말 미랄의 진리입니다. 이 미랄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자신도 자신을 희생시켜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또 혹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뒤에도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그들에게도 복음의 진리가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이루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우리가 미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 밀알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